당연히 잠시 기도해 주실랍니까? 오늘 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에게 지금 마지막 책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도 마지막 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복된 책을 기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잠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려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셔서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내라는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받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장로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기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빨리 뭐 어떻게 나눠 먹을 건 빨리 먹읍시다. 예. 아이고. 야, 야, 아까 야, 바카스가. 양거 네. 어, 해보세요. 그러니까 웃고 즐기는 중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번 제가 교재 7장에 보면 맨 첫 번째, 7장 첫 단락이 이 단락입니다. 17세기 영국 목사 데이비스 클락슨은 가짜 신에 대한 더욱 예리하고 포괄적인 설교를 기록으로 남겼다. 우상 숭배에 대해 그는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라고도 했다. 우린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마지막 그 장에.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잠시만 나눠보실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집이라고 하면 집 구석구석마다 우상 하나쯤 조그만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분 있으십니까? 내 집은 완전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 다른 것과는 어떤 것도 나는 교통도 없다. 혹은 나는 뭐 우상 이런 거 상관없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동의가 좀 되시는 편입니까? 동의됩니까?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게 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어떤 게 우상으로 예를 들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대상을 막 대단히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 이 우상을 내가 소유하거나 혹은 얻거나 내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내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혹은 막 그 마음에 갈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이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핸드폰. 아하. 음, 핸드폰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가고 또 뭐 할 때도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가고 그래서 이것도 이거에 핸드폰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뭐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렇진 않지만 핸드폰 그 안에 또 내용물이 또 오케이. 좀 위험한 걸 많이 보는 그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 없으면 약간 불안해. 아하. 안 갖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 참 드시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런 그런 식으로 함시 하는 게 네. 예를 새벽에 들어온다든지 새벽에 올때 이거 도저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음, 이게 그 집중되는 공부를 하시고 혹시 이런 또 이게 물상이잖아요.
물상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 육체적 편안함, 아, 이 체력이 이제 많이 고단해지거나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제 제가 평소에 늘 루틴대로 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추진력이 없어지는 또는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또 물론 건강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슈가 있었지만 아 내가 육체적 편안함을 되게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속의 인상은 육체적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 집사님 만약 육체적인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면, 예를 들면 뭐좀 삶이 어려워지면 음, 그럼 신앙생활에서 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갈등이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농도가 좀 옅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프니까 일단 뭘 이렇게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앙송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스탑이.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육체적인 게 나에게 되게 크게 나를 좌지우지하는구나. 내 믿음 생활에서 어떤 행위들을 되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딱 일으켜지지 않으니까, 그냥 불편함을 계속 누르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니까, 이게 생각이 좀 멍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 최근에 이제 2, 3일 전부터 다시 이제 말씀 방송을 시작하고, 성경 중독을 짝지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경험은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떨어지면 불투명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면 명확해지는 거구나.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전에 지금 보니 딱 4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을 제가 만난 지 4년 돼가지고 뭐 굉장히 담대한 척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괜찮습니다. 막 교인들한테 막 아무것도 아닌 척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스로 어퍼인트 하려고 잘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어퍼인트를 한국으로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냥 루틴처럼 비행기가 기니까 보통 컴퓨터 꺼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또 책도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습관처럼 다 꺼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생각이 확 들고 갑자기 너무 갑자기 짜증이 그냥 확 나면서 뭐 어떤 내가 생각 중요하다고 평소에 여겼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틴처럼 하는 게 루틴 같은 것들이 별 가치가 없어지고 확 이렇게 갑자기 제 자신이 왜 그 배려가 없어져가지고 바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네, 확 들더라고요. 그런, 왜 그 풍선이 빵빵하게 뭐 예를 들면 뭐 길가에 서 있는 풍선 춤추는 풍선이 있잖아요. 막 에너지를 넘치게 막 춤추다가 바람이 빠지면 쭈룩 쪼그러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거의 바람 빠진 풍선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에도 한번 그냥 들은 기억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깰 때 보통 왜뭐 주여 뭐 이런 간다는 사람이 때잖아요. 뭐 아버지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과연 나가 목사인데 내가 깰 때 무슨 말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기 제일 궁금해 제가 무슨 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깨고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뭔가 하면 아야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목을 이렇게 짚고 수술을 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아야 하고 난 다음에 또 짜증이 막 예를 들면 뭐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이따가 정신을 차려지니까 네, 오늘 그 그것 생각이 때문에. 들고요. 생각은 아야 막 너무 아프고 이게 왜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입 안으로 수술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아주 작게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찢고 크게 수술을 다 절제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목을 붕대를 감고 한 2, 3주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잘 안 하는 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술하고 3일 만에 이제 어머니 계신 대로 가는데 서울에서 이제 시내로 가야 돼.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 누가 남자 하나가 목에 못 부르더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만 볼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막 그 에너지가 그게 다시 한번 쫙 차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꽤 시간이 꽤 걸리네. 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늘 달고 살지만 삶의 환경은 참 우리를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곳곳에 숨어 있고 우리가 강한 척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것들을 우리가 우상, 아이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고 하지 않지만 우상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도구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 그건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직업이나 또 뭐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저 하다못해 필라 초대교회 있을 때 다음에 한번 잘못하고 나면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이렇게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성도들 중에 뭐 그날 그 주일에 뭐 예를 들면 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출석 안 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또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수많은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생활의 요소가 나의 신앙과 충돌할 때가 참 많은 거.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데 생활이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고 신앙이 생활을 잘 견인하지 못하는 때도 많다. 저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어, 그, 라헬이라는 사람이 야곱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라헬에 대한 기록이 많이는 없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세상에. 빨리 오십시오. 나왔어. 우리 퍼펙트야. 여기 의자 하나 더 가지고 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좋다. 댓글 한다고 진짜 책 들고 왔네? 안 좋아서 아, 옆에 거. 책 들고 왔네. 책거리 한다고. 없지. 이제 다 옮겨. 보다가 목사님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없잖아요, 저. 녹화. 이거는 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일 많이 참석한 날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어떡해. 아, 보다 보다 음식도 앞에 시커멓게 하나 채워갖고 죽었어. 아, 그래요? 힘들게 있는 사람이. 밤에 되는 거요. 어디에 여기 있고요. 아니 저 아, 길, 길가에. 물가에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채워져 있는 거요. 그거 뭐 했는데? 쿠키가 주려고. 음. 마들렌. 아, 이거 잘한 거야. 잘하셨네요. 아, 가면은 또 우리 거 먹을 거 많을 거라고. 없어도 된다고. 접시 있잖아요. 오늘 나눔 중에 제일 좋은 나눔인 것 같아요. 너 밤에 그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밥은 좀 역시. 아니면 그분이 저녁까지 먹을 걸 못 구하고 있다가 집사님 만나가지고 예. 아니 돈을 주려는데 지갑을 안 가져와갖고. 저기 한번 봅시다. 저기 보시고 예. 너 돈이냐고 봤더니 돈 없대. 영어로 물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공부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이번에 보시면 라헬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시집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결혼은 먼저 했지만 여러분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이유를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헬이 야곱의 집으로 시집을 가고 야곱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을까요? 라헬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딱 그 이유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은 성경이 기록해놨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라헬을 보면서 네, 아버지 신을 훔친 거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왜? 왜 쓸데없이 다른 거 차라리 줘가지고 이 신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해 보면 라헬은 야곱처럼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이 완전히 없어서.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신을 더 오랫동안 봐왔을 거라서 그 신에 대한 비중도가 삶에 있어서 더 커서 그 신에 대해 믿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야곱의 마을로 돌아가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한테 우리 지켜달라고
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신이 주었던 행운, 복, 그걸 그냥 다 내가 가겠다는 약간의 복수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복수심 좋네요. 또 여러분이 야일이라면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이제 뭐 다시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처갓집에 방문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한번 시집 가버리면 아예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 야곱과 함께 짐을 싸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나오고 싶을 것 같으세요? 혹은 라헬이 정말 드라빔을 선택하고 들어가 왔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금방 집사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특별히 답은 없으니까 내가 라헬이면 이걸 들고 왔겠다 혹은 드라빔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겠다. 뭘까요? 에? 상징? 뭔 상징? 우리 집안을 나타내는 가복? 약간 그런 느낌.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나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신이라서, 그러니까 보셨다는 것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유품같이 아, 간직하고 싶어. 굉장히 사람 착해가 선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근데 뭐 그것도 가능성은 있죠. 드라빔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드라빔이 요거는 그 보면 말 한 장에 그 깔고 앉아가지고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정도의 한 요 발목 정도 되는 조그만 그 지금도 드라빔은 발굴이 많이 돼요. 지금도 바벨론 지역에서 드라빔이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가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베트남 식당이나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면 왜 할아버지 머리카락가 이렇게 하는 흔적 있는 할아버지 그게 좀 작은 것. 그거 작은 거. 그러니까 휴대가 가능한 작은 신. 그때가 유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큰 신을 가지고 못 다니고요. 유목을 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이제 예를 들면 텐트를 치면 그걸 딱 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 같으면 여자분들 이야기만 해보실까요? 지집사님은 드라빔을 왜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라헬이 우상숭배를 우상 숭배를 한다. 때문에 음. 집안에서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그런 야인 하나님은 믿었을까요? 우상숭배를 더 믿었죠. 우상 숭배를 좀 그때까지는 역시 우상 숭배다. 그럴 수도 있죠. 오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좀 뭐, 이렇게 나는 좀 시간이 있나 생각했어요. 아하. 예. 정식 나중에 보면 레아한테 하나님께서 좀 나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했어. 근데 왜 그러지? 음. 그리고 레아의 그 유다 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를 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름들이 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고, 음, 음. 아이는 조금 잘 부리지 않았을까. 예쁘기는 이렇게 네, 보세요. 훨씬 나에게 예뻤다고 나오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는 어, 가치가 있는 그간의 가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바보역에 가치 있는 물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이상 그러니까 마음적인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면 진짜 행운이 있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 복이 복을 그 집안의 복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깊이 있게 생각하셨네요. 그, 우리가 레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 레아처럼 살고 싶으세요? 라헬처럼 살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데. 아, 그런가요? 네, 이하는 일단 너무 불행했고, 남편 사랑을 너무나 평생에 바라겠는데, 야곱이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준 거는 아니었고, 레아는 평생 질투의 십사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집사님 말씀하신 거 보시면, 네. 레아는
신앙의 발전의 정도가 계속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발전이 별로 네, 없이 계속 남편 사랑받고 여보면 야복강 건널 때까지도 아들이 1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요새까지 왕리가 안 태어날 네, 때고 맞아요. 왕년 나서 바로 죽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레아처럼 살고 싶을까? 우리가 라헬처럼 살고 싶을까? 그렇게 꼭 하고 레아가 나아요. 레아의 삶이 나아요. 라헬의 삶이 나아요. 둘 다 별론데. 둘 다 별로일까요? 아니, 신앙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레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장하니까 이제. 네. 근데 또 사랑 못 받으면 끝이군요. 근데 평생이 되게 외로움 속에 있는 신앙이었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을 베이스로 한 기댈 데가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 레아가 아니었을까 싶고. 레아는 아들 6명. 그다음에 그 여종 둘이가 네, 여종이 둘. 둘 없고. 그다음에 그 라헬이 둘째 낳고 죽고 6명을 낳은. 그래서 그때는 아들 많으면 장대 아닐까요?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 집사님 라헬이 왜 드라빔을 들고 라헬 집사님이 라헬 같으면 왜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아마 그 신경질을 생각해봤거든요. 신경질이 상탈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가 돈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를 고를 때 돈은 남녀, 그냥 이런 거 항상 실패.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치매에 드셨는데도 그 돈을 막뭐 천짜리 막 그런 돈을 그 창고에 있는 배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에 여전히 돈을 넣는 치매에 있으니까 이렇게 싹싹 걸어가가지고 아침에 배가 부르잖아요. 기다리게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비주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딱 세고 놓고 제가 딱 쳐다보고 딱 치매시대. 그리고 엄마는 여전히 농에 방치임을에 노란 방석 안에 돈이 이름이다 알아. 그게 있는 여기서. 오, 내가 만약에 나쁜 년이면 나쁜 따지고 미국 가서 만약에 안 오고 이러면 와 저거 나름에는 야 괜찮겠다. 그 통장이 딱 보니까 머리가 되게 드라빔이 머리가 통장을 봤어요. 엄마 없을 때 절대 그 열어보면 안 된대. 근데 제가 엄마 없을 때 딱 봤는데 드라빔 또 있네. 통장이 딱 있고 글씨도 있고 통장을 이렇게 딱 봤는데 참머리가 좋은 게 무슨 만약에 뭐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그 큰 은행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5천만 원 이상은 그게 터지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엄마 이름으로 도장은 해놓고 우리 이름으로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물어봤어요. 도장은 엄마 도장인데 이름은 제 이름인데 이름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니 한국 보냈더니 드라빔만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한국 가서 드라빔을 발견했네. 와 이 멘트구나.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돈. 그래서 그게 큰 우상처럼 그래서 이거 라일이 훔치가 본 근데 라일이 시집 가면 그때 안 갈 거고 어차피 뭐 안 갈 거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도망가서 사람만은 빼가서 내가 나라 빼니까 막 그런 거 아니고 잠들었어. 저, 이거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지금 오늘 알았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어느 날 돈을 푸시면 그 1천만 원이 온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야지. 아니에요. 절대 안 내줘요. 우리 그래야 나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라헬이 아니네. 레아네, 레아. 돈만 보고 그거 하면 엄마 없어. 그게 많이 없어졌대.
나도 빨리 끌고 미국 찾아오자. 나도 빨리 끌고. 그래도 가져와야지 대답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구나. 이래 미국 있다. 어디 갔어? 역시 상황을 실망시키지 않아. 좀 이게 좀 방향이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정리 좀 하고. 아니 시골 때뭐 대답이면 가왔다는 이야기. 이거 장로님 그 미국 올 때 김치 얼려 갖고 왔습니다. 김치콩 얼려. 뭐 해물 같은 거. 주제가 대답이니까 응. 그 경제 실망 안 상황이 시키지. 있는 거 이제 여자들은 볼 때 그 뭔가 그 지창군처럼 이제 뭐 가져오잖아. 아이,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 시대 때. 사실 물어보는 거는 애들이 왜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를 묻고 있잖아. 네. 이제 왜냐면 이게 돈 많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 집의 우상은 우리 집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돈이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이렇게 갖고 온 차마 못 갖고 왔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가져와야지. 무너졌어요, 이거.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라헬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라헬의 정서는 불안함도 컸을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안전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이프티 관계되어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문제가 넘어갑니다. 에서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다음 가기 전에 예, 예, 예. 이게 또 다음 꼭 갖고 오셔야 되고, 다음 꼭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잘못 생각했는데. 아니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이 왔을 때 예,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걸 만약에 누가 훔쳐가지고 들키면 그 사람 죽이든지 자기 당신 뜻대로 해야 됐잖아. 예.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자기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전 우상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자마자 생긴 게 그것 때문에 쫓아왔거든. 그러면 이 라헬이 그 가져온 그게 보통 건이 아닌 거라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면 가신이죠, 가신. 야 그걸 훔쳐와가지고 아버지 신을 훔쳐왔다는 건 하나님을 나한테 빼앗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사고방식과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볼 때 여기서 초점은 굉장히 라헬이 단독 극본이다가 뭔가 뭔가 자기 부대를 위해서 이 아버지의 복을 훔쳐가겠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아주 심각한 어떤 단계까지 믿음에 대한 단계까지 이 드라빔이 주는 영향력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면 이 집안은 앞으로 괜찮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볼 때 돈에 대한 것도 있고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포함을 볼 때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생각 사고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버지한테 안 들켜서 다행히 됐지만 들켰다 하면 엄청난 아마 이게 파장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행히 들킬 뻔했죠. 예, 예. 자기가 그때 그, 경수가 있어서 이런 저도 다른 거짓말까지 해서 이제 그걸 지킨. 그래갖고 뭐 누가 그때 맞아. 만약에 들고 와서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안 들고 오면 얼마나. 돈 5천만 원 대신에 김치 얼려서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김치. 그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라헬의 정서적인 것들을 고민해 보면 안전에 대한 고려나 또 앞으로 내 삶의 번영의 욕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이번엔 남자들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로님 먼저 좀 전에 여자분들 이야기 하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야곱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에서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야복강을 건너야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버지 죽기 전에 만나는 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마지막에 야곱과 이삭이 만나거든요. 그 떠나온 아버지를 속여 떠나온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될 텐데 그런데 강을 건너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지금 에서가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곱에서는 작전이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해요. 그 다음에 보면 종들을 먼저 예물을 보내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딱 나누고 재산 중에서 좀 값싼 건 안 좋은 것들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은 뒤쪽으로 하고 종들은 먼저 보내고 다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지는 강을 건너지 않아요. 지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절대 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야구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야구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나요. 맨 처음에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막 이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가는 건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재산도 봐가지고 좀 이렇게 값싼 재산 또 뭐 짐승도 사람도 다 나누어서 다 차례 중요한 차례대로 뒤에 놓고 안 중요한 차례를 앞에 놓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는 남아 있거든. 야곱의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거를 저는 야곱의 이 마음과 라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 이번에 남자들 야곱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비겁한 거죠. 아하, 그 모든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건 다 자기가 속여서 장작품 받고 그렇지. 일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해결은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들 다 떠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는 기도밖에 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나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누가 이거 배워, 그거는. 예. 아, 야 감사해요. 남자네. 진짜 그건 야 멋진데. 너무 비겁. 세입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제 모든 가족들 다 보내고 다 하고 이제 혼자 이제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절대 예.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직관적으로 딱 느꼈을 때는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나이라고 동일했던 게 얘도 두려움 때문에 예.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 너무 많았구나, 무서웠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내 형에게 내 아들들을 먼저 보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형이 분노해서 아들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내 아내들을 먼저 보내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약삭빠르게 여행의 그 마음을 누구든 단계를 단계 단계 쓰는 그 내용 속에서 볼수 있는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게 너무 자기 우상으로 많이 자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뭐 처자식이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개념들이 좀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야,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야곱은 힘이 없잖아요. 예, 전보다 싸움 잘 못하니까 파워 게임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졌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 하나님 천사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용기가 생겨서 완전 형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하잖아요. 당신이 좋아가서 이렇게 모든 걸 형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내가 얼마나 칼을 가지고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거기 죽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틀린 것은 야곱의 약속한 어떤 방법에서 그렇게 것보다 그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응답을 받음으로 에스가 그렇게 누그러지게 되어지고 그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뭐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사회가 되어지는 부분을 볼 때 여기서 제일 느낀 것은 야곱이 그래도 복에 대한 개념을 볼 때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잡았다는 그 부분이 야곱은 아주 멋있는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의 같은 점은 뭘까요? 비슷한 점은 두려움이 큰 두- 마음이 있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새로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른 점은 뭘까요? 라헬은 그래서 뭘 붙잡았나 하면 드라빔을 붙잡았어요. 근데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해요. 야곱은 자기 방법을 다 써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는 거지. 그리고 다 써봐도 나는 안심이 안 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 달라고 고집하되, 만약에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야곱이 만약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진 마음으로 에서를 만났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셨을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불안한 거지.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안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자꾸 보면서 와 우리 삶이랑 진짜 똑같다. 기도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네. 그러고 다시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무슨 똑같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지. 그죠?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다 써보고 그 방법이 좀 그 우리 송 집사님의 분노를 만날 만큼 상식 정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남자 야. 그래서 테디 기사에 결혼했나 봐. 예, 저는 그 기도는 근데 형식적인 기도였고, 예. 하나님 응답이 없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진짜 이제 사생결단을 슬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을 이제 이스라엘이가 복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자신이 좀 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그럴 수 있죠. 라헬도 믿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라헬이 막 합한 채 사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얻어보려고 막 하는데 라헬의 아들은 요셉 제일 큰 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한테 가거든요. 왕의 명분은 야곱 유다에게 가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한테 요셉은 또 두 지파의 그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렇게 안 했어도 요셉은 복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했고 야곱이 이 야단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너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저는 그 야곱의 가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자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특별히 이제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빌하와 통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르우벤이 빌하와 왜 통관을 했을까? 르우벤은 그 레아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아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요셉도 늦게 태어나고 나중에 베냐민도 늦게 태어나니까 벌써 이제 열 번째 위의 형이잖아요. 르우벤은. 그러면 적어도 나이가 10살, 20살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르우벤은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부당해.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헬은 요셉을 낳을 때까지 10년, 20년 그 사이에 요셉을 낳을 때까지 10명의 아들을 지나고 나니까 뭐 어쨌든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레아가 6명 아들을 다 낳을 때까지 요셉은 안 태어나잖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걸 다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로벤이 다 컸을 거예요. 장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기 형을 잘못했던 그 형을 만나러 보내는데 나를 먼저 보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용사를 데리고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죽을 전장에 나를 먼저 보내. 그럼 그 아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이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지로 먼저 내보내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보면 로벤이 비라고 동원했다는 이 부분은 어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잖아요. 사실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죽이는 건 실패했지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32장 22절에 보시면 그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냉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읽고 아무런 느낌 없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무릎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널 때까지 11아들을 인도하 야복 나루를 건널 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기록한 성경 성경이 굉장히 냉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읽고 아무런 느낌 없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무릎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널 때까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이에요. 두 여종으로부터 자녀들을 생산했잖아요.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실바하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내 아들을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 내 아들은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니면 종의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으로부터 낳은 11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단과 납달리나 뭐 가시나 아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 아들은 우리는 종의 아들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맞아요. 여전히 야곱의 집에는 갈등이 막 남아 있어. 내 아들은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내 아들은 아마 뭐 분노가 많았을 테고 또 레아의 6 아들들 또한 또 분노가 또 많았을 테고 요셉은 또 몰랐을 테고 요셉은 좀 있으면 엄마를 잃고 막 이렇거든. 자기들이 불행해요. 그러면 야곱의 이러한 위의 선택들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4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을 먼저 읽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슨? 근데 뭐 동의는 되시나요? 저는 예. 이거 읽을 때 예.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여종 아들들 둘, 그 다음에 그 나해, 요셉 베냐민. 그 다음 맨 끝에가 이제 그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인 나해이고, 아끼는 것들은 뒤로 예,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서가 있는데 아끼는 걸 맨 뒤로 라헬과 그러니까 아들을 맨 끝으로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애들 죽고 애들 죽고 애들 죽고 마지막에 얘들은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뒤로 물려놓는 거예요. 중간에 뭐 그 동굴도 끼워 넣고 예물단도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도 1, 2대를 나누잖아요. 2대 맨 끝이 라헬과 그녀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까지도 요셉의 마음에는 아니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은 여전한 우상이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전히 끝까지 라헬에 대한 그 마음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아, 라헬은 야곱에게 끝까지 마음의 우상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잖아요. 뭐 종들이야 뭐 이렇게 한다 치지만 부인이 첫째 부인을 둘째 부인보다 더 앞세워서 결국 보내잖아요,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고. 근데 사실은 여종의 두 아들을 앞세웠다는 얘기들도 읽으면서 사실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은 진짜 너무나 갈갈이 찢어졌을 것 같다.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생각이 이렇게 같이 덧붙여지면서 아, 이 정말 이 그러니까 마음속의 우상을 끝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그 폭탄 같은 불씨를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참. 그때 여자들이가 그 첩에도 뭐 옛날 시바지까지 나오는데 그 아들을 못 대하는 그 여자애 같은 게 이상한 한국 문화에서 다른 쪽에 있지. 이 시대 이스라엘 문화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자에 대한 그 동해 또 동해 자식이 이런 부분들이 전대받는 또 여러 가지 차별받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없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중요성을 구할 때뭐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당연히 앞에 두고도 덜 마음 아픈 오랜데 이래서 지금 우리가 평을하고 그걸 그 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시대들은 당연한 것이 아마 그렇게 안 했겠나. 요셉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거 내가 7년 동안 14년 동안
이래가지고 그 아내 진짜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각하면 되지. 야곱이 제일 먼저 가는 거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성이 좀 나도 야곱이 이렇게 해야지 지가 이렇게 그렇지, 아무 생각 없어. 아니, 자식들 안에도 그렇게 아깝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면 되는 거야. 예. 야곱 자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진사했어요. 예. 왜냐면 레아가 라헬과 저기 요셉도 앞에 세웠어. 그만큼 아껴 자기 앞에 있었던 세웠어. 것 같은데 가장 큰 의사가 자기가 가장 자기가 소중하고 완전 빙고예요. 야곱은 자기 우상이 제일 큰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라헬을 우상으로 섬긴 거지. 야곱은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야, 집사님 대단. 만심.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씨름해서 얻은 것은 예를 들면 에서를 하나님이 없애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뭐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늘 다 얻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씨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이름 못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씨름의 결과다라고 하면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고 막 죽음을 참고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름 모킹하는 신앙의 방식일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의 방식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막 미신 대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막 싸우고 막 얻고 막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 이전에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 예, 태에서부터.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들을 이미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섭리의 강물 속에 돛담배 하나를 띄우고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복을 쫓아서 야곱이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타가 있다면 야곱의 소원이에요. 소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무조건 야곱 편이에요. 라헬이 필요한 것도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맨 위험에 맨 뒤에 두고 만족을 맨 앞에 두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아들 허락하셔가지고 민족을 나누시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나누시는 게 아니고 야곱처럼 성경이 보면 야곱의 모든 연약한 점을 다 드러내고 이 야곱은 심지어 막 성집사람한테 욕설을 먹을 만큼 약간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야곱에게 그 내 아내를 통해서 그 내 아내도 두 아내와 두 종이에요. 통해서 12아들을 허락하시고 아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야복강에서 막 죽자 살자 기도하는 거나 사실은 야곱이 내 아내를 얻어서 12아들 이끌고 오는 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야곱이 어떻게 살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어느 쪽이십니까?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노력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야곱이 무슨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니까 네. 근데 야곱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해줬는데 뭐 그런 거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야곱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엄청나게 지금 그 복을 자기화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떠나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만나는 거거든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열정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야곱의 이런 성공에 대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얼만큼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으시면 요셉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예. 야곱이 평생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네. 비겁하게 살았던 게 그렇고 나중에 가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런 게 왜 세상 사람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네. 마지막에 갖고 회개하고 아이고, 천국 간다 이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정리 잘못됐네, 그러면.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자랑감 것도 없이 보이고 결국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잖아요. 또 뭐 하나님이 뭐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대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표를 부러뜨리고 흔적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내맞은 거야. 그 인식을 하고 하나님 차례 주세하고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서 볼 때 여기서 어떤 야곱의 어떤 인생관에서 논하려면 다 똑같은 우리 인생의 삶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 속에서 볼 때는 거기서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했지만 야곱이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결국은 야곱이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결국 야곱이 그렇게 믿음의 관문으로 또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여기서 초점은 내가 볼 때 야곱이 그래도 잘하는 점은 뭐냐면 자기 삶은 그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위로를 하나 받으실 것은, 막 야곱이 장로님 말씀하시는 데 그래도 야곱은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뭔가 하면, 그래도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고, 또 약간 비겁하고, 또 비열하기도 하고, 또 막 좀 나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제일 우리가 야곱을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보다 커요. 야곱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커요. 야곱의 욕망은 자기의 길을 만들죠. 그래서 아버지도 배반하고 형도 배반하고 엄마도 떠나고 라반의 집에 가고 라반과 다 싸워서 자기의 길로 돌아오고 좀 있으면 또 베델에서 또 큰일이 하나 있거든요. 베델에도 큰일이 있고 그리고 아들을 잃고 나중에는 애국까지 가잖아요. 그 야곱의 그 인생은 욕망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야곱의 그런 고백으로 가기까지 야곱은 자신의 욕망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놓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모든 선택을 이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그, 그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 때렸다가 아니라 톡톡 쳤다, 어루만졌다 정도로 원문이 번역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삶에 흔적을 남기시되 야곱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으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고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꼭 야곱 같거든요. 꼭 야곱 같죠. 그래서 늘 자기 안에 자기 우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결국은 책망을 받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야곱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야복 강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시는 야곱을 왜 내치지 않으시고 야곱을 받아주시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은 이게 선생님처럼 야곱에 대해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우리가 과연 야곱보다 나은 사람인가 우리가 또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부족함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향한 섭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이나 비겁함보다 크세요. 나는 좌충우돌하죠. 나는 때로는 욕망이,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나의 근심이나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욕망으로 막 좌충우돌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나의 모든 연약함이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씨름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져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야곱의 야복 강가의 씨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복음들에 대한 설명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 더 보시면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까요? 주집사님 이스라엘이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네? 모든 뭐든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담장을 넘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배신이 그들의 복음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성전의 규장이 찢어지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됐던 이유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의 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 담장은 무너져요. 왜?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의 아브라함의 복이와 이방인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담장일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담장이 무너졌어요? 지켜져요? 무너졌어요. 야곱에게 너무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에서는 언약이 멈춰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지경에 넘어오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담장을 넘는 요셉을 축복할 때 보면 담장을 넘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만 가까이에는 이스라엘의 부족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 뭐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과연 뭘까? 성령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래서 5번과 6번 사이를 잘, 뭐, 제가 서이상에 넣을 수 있을까 여쭤봤었는데, 5번과 6번 사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5번과 6번 사이. 5번에는 아직까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잖아요.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함께 얻어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담장에 갇혀 있던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을 스스로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악함 때문에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야곱의 시대에 벌써 계시가 되어지는 그죠. 야곱의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열두 아들들의 자랑스럽고 아주 뭐랄까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 야곱의 연약함이 열두 아들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오늘날 세계 구원의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논리적 구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번과 6번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야복 강가에서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한 복을 이렇게 복을 얻기 위해서 막 다투고 있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쳐갈 거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복이 자기들의 경계를 넘어서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뺏겨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복이 넘어가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풍성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더욱 풍성히 은혜를 누린다.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와 유대인들인 우리와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으신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교회가 얻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이에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요. 우리가 아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아들들 다 먼저 보내고 종들 보내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어떻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감히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야곱들이 우리의 마음속 곳곳에 숨어 있거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좀 비겁할 때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까 우리가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비슷한 것들을 곳곳에 우리의 마음 곳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야곱들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수많은 야곱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은혜를 가지고 그 야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야곱들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큰 은혜와 씨름할 거예요. 그 씨름에서 그 수많은 야곱들이 내가 받은 그 섭리를 이겨먹을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섭리와 그 은혜가 그 야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지금 없어도 되겠는데 오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던진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야곱 또한 하나님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자기 욕망으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수많은 야곱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큰 은혜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 여정에서 우리가 뭐 우리 신앙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회도 섬기고 성도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중에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있는 야곱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한 삶의 순간에 나의 속에 숨어 있는 한 야곱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해요. 만나거든요. 그럴 때 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야곱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야곱이 나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겨먹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제 개인은 이 책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야곱이 어, 그렇게 살아서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야곱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서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너무 어릴 때 처절한 실패를 맛보는 바람에 요셉은 요셉이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셉의 모든 실패가 그를 요셉되게 만들었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요셉의 모든 실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요셉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의 야곱됨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야곱됨을 하나님 선생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제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거나 질문하실 게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예 그리고 하나만 뭐 말씀드린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만약에 어릴 때부터 야곱이 그 이삭이라는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 프로도 결선할 때도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삭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을 아마 잊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삭은 좀 삐딱해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그 축복의 예선자로 인정하시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애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받고 싶은 것, 욕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받고 싶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야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견연하시는 최초의 장면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이때 그러하고 또 언제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최초의 큰 은혜로운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약에 이삭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주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가 제 이야기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5분, 6분, 7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말씀 좀 나으시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잖아요. 야곱의 엄마가 야곱한테 에서처럼 꾸며서 하라는데, 야곱은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야곱은 실제적으로 마음이 되게 무서움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장자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리브가는 아이들 둘을 배웠을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높일 것이라,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하게 야곱한테 변장해라 해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들키고 그 라반 삼촌 집으로 가라는 것도 리브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야, 야곱이 알아서 간 게 아니라 리브가가 그쪽에 가서 몸을 좀 숨기고 있으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부를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듣지 않았다면 리브가도 과연 확신 있게 그렇게 야곱한테 형 노릇해라. 그러니까 형처럼 변장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 언어를 받아라.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섭리하시는 그 계획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꼬임의 어떤 순간들이 들어있었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야곱의 어떤 그 인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리브가가 받았던 그 확신의 언어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라는 확신의 언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리브가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딱 에서라고 정해서 너무 사랑하는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장자의 자리를 과연 애초부터 야곱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물론 팥죽을 팔면서 이렇게 형이 자기 장자에 대한 자리를 되게 터부시하잖아요.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도 자기 장자의 자리를 자기는 사실 그렇게 저 자리 너무 가고 싶기도 했을 거고 아버지 사랑 진짜 받고 싶었을 텐데 그 사랑 다 받는 형은 그게 귀한 줄 모르는 행위를 보면서 야곱은 되게 그게 이렇게 좀 형을 보면서 되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가 진짜 많이 가진 거 모르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플러스 엄마의 강력한 어떤 그런 안내 플러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이 돼서 야곱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거지. 야곱이 애초부터 막 야망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형 자리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맨 끝에 남아있던 그 야복 강가에 남아있던 그 야곱은 자신이 제일 소중해서 남아 있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우리가 그 요단강 이렇게 건널 때 보면 12 제사장들을 앞에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한테 보내고 그 지파의 그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강을 나오거든요. 그 강을 말린 다음에. 저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그 야곱이 그렇게 끝에 남았었다는 그 입지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야곱 진짜 비열한 인간의 극치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야곱을 몰아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 뭐 그 환경들 있잖아요. 뭐 리브가가 얘기한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형이 막 그렇게 터부시하는 장자의 어떤 그런 것들도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나는 못 받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겁이 많았지만 엄마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나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송솔 목사님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 그 야곱의 어떤 그런 성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한 곳으로 좀 치우쳐서 몰아쳐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은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뭐, 그럼요. 저는 야곱의 생애를 딱 보면은요, 진짜 인간의 비열함,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나반 삼촌 그 양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많이 가지고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진짜는 인간의 실제로 나열한 모습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그거 뭐 목사님 말씀하신 저한테도 야곱의 모습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 이런 나약하고 진짜 비열하고 진짜 어, 나쁜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틀어 통틀어서 야곱 한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인간들까지 있고, 네, 네. 네, 그런 그리고 씨름해줘 주시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야곱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축복받을 사람들이 다른데 진짜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 하는 어, 안아주시고. 네, 딱 거의 인간 그 나중에는 진짜 거기서 나올 때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어, 짜증내고 분노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화내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희들 뭐야 그러면서 끌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 너희들 억지를 안 시킬 거야 이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끊어놓지 않는 생각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크다. 그 승리하시는 그큰 장면이 바로 씨름에서 져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진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도표에 기록을 남기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도 봐주시겠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 우리 연약함이 계속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야곱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우리가 야곱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계속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또 우상을 따라갔던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온 우리의 삶의 강가에서 우리는 또 씨름하고 싸워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씨름의 장소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박수 한번 치고 우리 그 내가 만든 시인을 마쳤으면 박수 한번 치고 있었던데. 자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 책을 전체 받은 각자가 받은 은혜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포인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우리 귀한 도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인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다 넘어서게 이길 수 있게 우리가 늘 우리가 야곱을 만날 때마다 그 야곱을 날 다독거리고 설명하고 또 넘어서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오늘 공부는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